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시골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늘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옆 마을에 부흥성회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어서 은혜도 받고 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좀 배워보려고 이 부흥성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한 거죠. 목사님이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으면 어떡하나, 긴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이거다, 이거 이번 주에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똑같이 멘트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어느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멘트를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잊어버리다가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단지 연약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연약함이 새로운 발돋움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 믿어서 대박 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확실하게 천국 보장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 사는 게 전쟁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고 각종 쏟아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들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소식들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지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또 그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혹시 다음 패자가 내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불안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세상은 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미디어 소식들로 사람들이 주로 어떤 호의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무하고나 친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더욱더 불편해져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 보니까 딸들이 안 보여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요 앞에 슈퍼에 이제 과자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이들 데려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날마다 흉악한 소식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요한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렇게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삼층천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삼층천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삼층천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갔다 왔다, 2년 전에 갔다 왔다, 3년 전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려 14년 전에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참 후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참 후에서야 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꺼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삼층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인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그렇게 삼층천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분명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분명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두 가지인 거죠. 먼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이르지 못할 일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새 번역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삼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고 야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야 하고 그냥 이야기를 더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혹시 사도 바울이 삼층천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안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새벽에 말씀 쭉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으로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꺼내긴 꺼내었는데 이게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리 천국에 경험한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한 번만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런 기도 하셨던 분이 한두 분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낼 때까지 아직 천국은 못 봤어요. 우리가 시중에 크리스찬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책으로 나온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2016년인가 5년쯤에 나온 3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 책을 사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급성맹장에 걸려가지고 7살쯤 됐던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급성맹장에 걸려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3분 동안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도 이렇게 팔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꾸며낸 얘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2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장황하게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그 천국에 가서 누구도 봤고 또 누구도 봤고 누구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천국에 갔다 오는 길에 지옥도 들려서 갔다 왔는데, 이 지옥에도 내가 또 누구도 봤고 누구도 봤고 누구도 봤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지옥에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공자님과 부처님 꼭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간증에 보게 되면 공자님도 봤고 부처님도 봤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은 본문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 큰 이슈가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삼층천의 이야기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삼층천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냥 하찮게 여겨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다 볼 수 있죠.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어렵게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 삼층천도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술이 다른 사람으로 서술된 것은 내가 여기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삼층천을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받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고난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또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들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나열하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의 만나 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들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증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수건만 덮어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만 덮어도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다 했던 사람들이 이 귀신이 쫓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청년 하나가 졸다가 이 다락방 위에서 떨어지게 돼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청년이 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로 가던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몰리타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물게 되어지고, 이 독사가 물무로 말미암아서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큰 풍랑 가운데서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독사가 저를 물었으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야, 저 사람인 독사가 물어도 살아나는 거 보니까 신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적들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기적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천국의 비밀들, 대단한 능력, 이렇게 많은 능력들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대단한 거야. 사랑, 진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더 대단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동네마다 소문을 내야죠. 설교 때도 제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었고요, 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적들에 대해 동네방네 편지도 쓰고 책도 내고 그렇게 해서 소문을 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기록된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누가는 이런 일들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되어지는 바울은 이런 기록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처럼 대중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천국이 되든지 또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삼층천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고 그저 다녀왔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자신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추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전장인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다메섹에 있었을 때 총독의 눈을 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사도,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총독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루지 않아도 될 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인 이 사도가 그렇게 도망 다니나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다뤄도 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에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고 그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시, 연약함들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간절히 자기에게서 떨어져 가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떨어지기를 원했는지 이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가시가 뭐냐?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간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간질이에요. 이 간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힘든 병이 간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간질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여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간질이 오게 되어지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간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안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안질이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큰 글자로 네가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본인이 기록하지 않고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할 때 자신의 큰 이름을 큰 글씨로 그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안질이 되든지 간질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분명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질병입니다. 이 2 질병 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속용된 것이 그 사람의 죄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이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 간질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병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병이 왜 내게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은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온 일과 또 이 가시와 같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와 동시에 치유되어지지 않는 가시, 육체의 고난이 같이 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광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또 많은 권능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비록 사람에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인데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서 나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의 영광은 계속해서 중간에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일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인데 이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 학교에서 몇 가지 그 인상적인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학교가 동산 안에 선교사님의 그 무덤들이 있었어요. 이 무덤들. 그래서 처음에 입학했던 오리엔테이션 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 동산에 올라가서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이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녁 8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서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되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은 이 학교의 총장인 황승용 총장님이셨어요. 이 황승용 총장님이셨는데, 이 총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황순용 총장님은요,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강의 시간에 유심히 보니까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이게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분필을 손에다 끼워서 이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후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다니면서 극심한 류마티즘이 오게 되어져서 손이 삐뚤어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교의 총장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얼마 동안 총장직을 맡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1990년도에 총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2012년까지 총장직을 하게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22년 동안 그렇게 총장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렇게 서거하셨는데, 우리 총장님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6년 더 이렇게 총장직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직이 내가 더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열어서 합당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오래 하니까 학교에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어요. 황순용 총장님 18년 되던 해에 대학원 원우회에서 학교 운동장에게 커다란 현수막을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 내용이 양림동 108번지 총장 18년이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뼈가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나왔는데, 두 번째로는 나온 현수막이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총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붙었어도 4년 더 총장직을 하고 이렇게 물러났어요. 근데 어쩌됐든 간에 이분이 이렇게 총장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분이 주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은 우는 게 주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로 이렇게 총장직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눈물을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총장이나 되시는 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뚝뚝뚝뚝 그렇게 떨어뜨리면은 한참 앉아있다 학생들이 아무 말 못하고 야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 나갔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약함이 그저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역사하는 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분도 많았고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투병하시는 권사님을 신방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 권사님을 위로할까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이 권사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권사님, 사시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조금 고민하시더니 지금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받고 인생의 가장 고난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몸에 힘을 빼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프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를 하든지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다치고 자신도 다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코치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에 힘을 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가시의 역할은 병 고치는 은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교만하지에서 자칫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서 힘을 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든지 또 개인이 되든지
연약함이 있다 여겨지십니까? 이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연약함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연약함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힘을 갖습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